저는 그 드라마를 잘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드라마를 이제 많이 보죠. 가끔가다 이제 드라마를 보고 있을 때 옆에 가서 내용 줄거리를 물어보면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도 이제 눈물의 여왕이라는 그 사람들에게 많은 인기를 얻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걸 보는데 옆에 가가지고 이제 그 내용을 좀 물어보면서 이제 봤죠.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제 저녁에도 아내 옆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드라마의 내용 중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그 여자 주인공이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3개월밖에 이제 살지 못하는데 이제 같이 이제 독일로 이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의사와 이제 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그 독대를 하죠. 이야기를 하죠. 그 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 그 차들이 싱싱 다니는 그 큰 대로변에 이제 뛰어들었다고 그래요. 그런 이유들이 이제 곧 이제 몇 달 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삶에 대한 의욕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죽는다는 얘기를 듣고 삶에 대한 어떤 애착이나 어떤 그런 간절함들이 이제 떨어져서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진다. 지금 3개월밖에 살 수는 없지만 지금 여자 주인공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살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그런 마음이 정말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 남자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 아내, 그 여자 주인공에게 그것을 이제 전해야 되는데 그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동기들이 있죠. 근데 이제 직무의 마음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너 3개월 만에 죽는다는 얘기 듣고 나 3개월 후에는 내가 살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너가 죽어야 내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를 화나게 만드는 거죠. 직무의 마음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그때 그 여자 주인공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 나한테 어떻게 당하려고 어떻게 감당하려고 나한테 이렇게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남자의 방법, 그 남자 주인공의 방법은 그 안에 여자 주인공의 마음에 증오를 일으키게 해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을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요한이 쓴 말씀이거든요.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귐을 통해서 다른 이들, 다른 관계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주어야 할 것이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제가 1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가라하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된 이신이라. 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님이시죠?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무엇을 전해야 한다고 그래요 지금? 한 단어로 이야기하면 복음이죠.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사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꼭 전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 복음. 그 남자 주인공이 여자 주인공 자신의 아내에게 증오를 불러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아내가 삶에 대한 의욕을 갖게 하고 싶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요한은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왜 전해야 돼요?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제 주중에 그 유키스라는 그런 프로를 봤는데 동시 통역사 두 분이 나와요. 여자분 두 분인데 동시 통역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뭐 기회가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직종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두 분이 나와서 이제 본인들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 동시 통역사가 된 동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두 분이 합니다. 그래서 한 분은 첫 직장이 은행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은행에 행사가 있어갖고 은행장을 돕기 위해서 통역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잘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이 다 끝난 후에 그 은행장이 아주 고급스러운 그런 볼펜을 주면서 너무 잘했다고 앞으로도 기회가 있으면 꼭 도와줘야 된다고 그 볼펜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앉아서 이제 그 볼펜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나한테 소질이 있나? 내가 좀 잘했나? 그런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펜을 준 이유는 뭐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역할을 잘 해줘라고 줬던 건데 그 볼펜 때문에 그 여자분은 어떻게 돼요? 그 회사를 떠나서 동시통역을 하기 위해서 다시 대학원으로 공부를 하러 가는 게 된 거죠. 그 은행장의 그 선물이 이 동시통역을 하는 이 여자분의 인생을 바꿔놓게 된 거죠. 우리 그렇게 영향을 받아요. 또 한 분은 어떻게 그 동시통역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은 이제 그 통신사 쪽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시통역하는 사람이 와서 어떤 행사를 이렇게 주관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돕기 위해서 동시통역사가 왔는데 와서 1시간만 일을 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본인은 아침 일찍 와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해야 퇴근할 수 있었는데 그 동시통역사는 와서 1시간만 일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메리트 있는 직장이구나, 직업이구나, 1시간만 일해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동시통역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학교를 가고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고 그렇게 동시통역을 하게 됐다 그래요. 근데 보니까 진짜 멋지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거. 너무 멋진 직업이고 멋진 인생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정말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아주 많은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람들의 관심을 얻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사람이 옆에 서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미국에서도 유명한 그런 쇼에 나아가서 동시통역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 옆자리에 같이 앉아서 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본인에게 그런 인기가 없지만 그 사람과 더불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동시통역해 주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직업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본인이 해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있게끔. 복음을 우리가 받았어요?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삶. 너무 멋진 인생 아닐까요? 우리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삶의 모습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의 모습이 예전과는 다른 그런 인생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그곳에서 큰 보람과 기쁨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은 4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쓰는 것만 해도 기쁨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이것을 쓰고 있는 자신은 너무 기쁘고 즐겁대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변화해진 것을 본다면 얼마나 더 큰 기쁨과 감사가 그곳에 있게 될까요?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 이렇게 사고로 다친 일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치료를 받았지만 팔이 한쪽이 팔이 다쳤는데 팔을 수술을 여러 번 했지만 팔이 자라지를 않아가지고 한쪽 팔이 다른 쪽 팔보다 짧대요. 한 3분의 1 정도가 짧답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운동을 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운동할 마음도 없었고 운동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운동도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에서 유도를 일주일에 2시간씩 꼭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도하러 가서 선생님한테 얘기를 했죠. 저는 팔이 짧고 장애가 있어서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외국에는 다리가 불편해서 목발을 짚고도 유도를 해서 검은 띠를 딴 사람이 있다. 너의 이 장애는 전혀 문제되지가 않아. 라는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유도를 하게 됐고 그 검은 띠를 따고 그 다음에도 그 유도를 통해서 이제 하체가 막 그 힘이 들어가고 그리고 근력이 생기고 그러면서 그런 기쁨을 이제 누리게 된 거야. 아, 운동을 하게 되면 내가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구나. 그 운동을 하면서 느끼는 그런 기쁨들이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이후 평생을요 운동을 계속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본인 입으로 그 개최하는 경기도 그 대회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평생을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골프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그렇게 평생을 운동을 하며 살았대요. 지금 이제 70이 넘으셨는데도 굉장히 건강하다고 합니다. 그 건강한 이유가 평생을 그렇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운동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그 기쁨이 더 배가 되겠죠.
우리 이 땅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의 삶은 그 너머. 우리는 꿈을 꾸지만 이 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꿈 너머에 그 꿈 너머의 꿈까지도 꿀 수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그 기쁨은 더 클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하게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모습일까? 5절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시래요. 빛.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거해야 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힘들 때도 있어요. 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의 제약된 모습을 볼 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빛에 거해야 돼요. 우리가 빛을 반사할 수 있지만 빛 자체는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빛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 빛을 받아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빛 안에 거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한 번의 결단도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빛 안에 거해야지 라고 해서 그 빛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매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날 예배해야 하는 것이고요. 말씀을 붙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계속해서 그 빛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동시 통역사가요. 1시간 일하고 가는 거 보고 하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시간의 그 작업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요. 그 전에 부단하게 노력과 시간을 엄청나게 써야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특수한 어떤 직업에 있는 일들을 통역을 하게 되면 그 특수한 어떤 그 직종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전부 다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많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배우나 사람들을 또 통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했던 작품들, 그 사람이 받았던 상들, 뭐 정말 많은 것들을 공부를 하고 시간을 내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시간 와서 일하지만 그 시간을 내서 정말 많은 시간들을 공부해야 되는 일이 동시 통역 일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 그 빛 안에 거하는 건 정말 영광된 일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지만 그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계속해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나아가야 해요. 그리고 때때로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가는 우리가 있게 될 때 빛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우리에게 죄성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무라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야 이 죄인아 너 절로 가. 내 빛 안에 거하지도 마. 절로 꺼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죄를 짓는 우리지만 그래도 그 빛 안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품으시려고 하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죄를 우리는 사함을 받을 수 없어요. 8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9절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남자다움은 울지 않는 것에 있지 않대요. 우리가 그냥 남자가 무슨 눈물이야 뭐 울어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진정한 남자는 울지 않는 것에 있지 않고요. 울어야 할 때 우는 사람이 진정한 남자라는 거예요. 죄를 지었을 때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죄를 지어놓고서 나는 거룩해. 나는 그냥 하나님께 빛 안에 거하고 있어. 나는 죄 알지도 못해. 그게 뭐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어둠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 우리의 모습, 안타까워지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죄를 회개하고 무릎으로 나아가게 될 때, 기도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신실하시고 한결같은 그 성실하심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거예요. 10절 한번 더 읽어볼게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냐. 그런 거짓말하는 자들,
내가 죄를 지어놓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은 거짓말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를 짓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보다 감정에 치우쳐서 죄를 지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는 그 빛으로 나가는 그 이유가 그 죄를 보기 위함이에요. 그 빛 안에서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 우리의 어떤 그 내면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인생은 변화지고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오늘 말씀의 제목이 증인의 삶을 선택이 아니라 필수. 증인의 삶을 이제 살아야 돼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빛으로 나아가고 빛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근데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뿐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장 1절하고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라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곧 의로우신 예수 그도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이 땅에.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이 땅에 왔다. 내가 죽어야 너희들 살아날 수 있어. 말로만 하시는 거야. 사람들이 뭐야? 언제 죽어요? 기다려. 행동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로만 이야기하십니다. 그렇다면 믿을 수 있었을까요?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는 몸으로, 삶으로 살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개헌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역할을 다 감당하시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증인의 삶을 사는데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김창호 그 교수 강사 있잖아요. 그분의 그 강의를 들어보면 사람들의 사연을 듣고 그 사람의 사연에 대한 이야기들, 대답을 이렇게 해주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사연을 보내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연하게 봤는데 또 누구에게 들어서 그 강연을 보게 됐는데 강연을 보고 나서 예전과 지금이 많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그 강연을 접했을 때가 거의 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 시간에 있었던 때라고 해요. 그런데 강연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지금 예전과 다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그 강연에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문제가 있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예전에 문제가 있을 때 강연을 통해서 이겨낼 수 있었다. 그 고마운 마음 때문에 왔다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의 이 강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자신이 자라왔던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굉장히 불우한 환경을 살아냅니다. 부모의 아버지가 잘 들이지 못하시고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되시고 그리고 아버지는 술 많이 드시고 평생을 싸우시고 자신은 또 아버지하고 대화를 해본 기억도 없고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느 공동체에 가든지 중심에 있어 본 적이 없대요. 그 안에 같이 이렇게 섞여서 지냈던 경우들이 거의 없답니다. 거의 뭐 아웃사이더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어떤 자라왔던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성공보다는 실패의 인생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여과 없이 그대로 다 이야기합니다. 증인의 삶이 이런 삶이 아닌가 싶어요. 자신의 이야기를 그대로 하는 거죠. 어떤 때는 부끄러울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들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본인이 힘들고 어려운 위기에 있는 사람들이 동질감을 느끼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이겨냈는데, 그래서 이렇게 멋진 강사가 됐는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이 일들을 잘 겪어내고 이겨내면 나도 저 사람처럼 좋은 날이 오겠지. 증인의 삶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말로만 복음을 알았더니 촌토라, 너도 한번 복음을 믿어보고 한번 살아봐 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거기에 같이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복음으로 살면 살아나는 우리의 삶. 나 저기 갔더니 음식이 맛있어, 한번 가서 먹어봐. 이거하고 다르잖아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죠. 근데 그 김창욱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지 않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우리나라가. 그리고 결혼도 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뭐 30대 중반, 30대 후반 결혼 안 한 사람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가장 큰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라고들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자신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들이 자라날 때 정말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부모 밑에서 자라났다면, 그 가정 안에 항상 화목함, 기쁨이 있었던 가정이라면 왜 그 가정을, 왜 결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혼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가정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이유가 부모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좋은 모습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도 물어봅니다. 결혼하면 좋냐고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혼? 너무 좋은 거야. 결혼으로 나는 인생이 달라졌어. 한번 해봐. 최고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 한번 10명한테 물어보면 거의 한 8명, 9명은 왜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라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봤어요. 결국 증인의 삶은 있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의 모습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증인의 삶이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예요. 하나님께서 꼭 하라고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요. 복음을 받아들인 자의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고요. 어떤 일이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빛으로 바라볼 때 내가 정말 한심스러운 그런 모습일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내 능력으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능력으로 우리는 해낼 수 있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증인을 통해서만 복음을 전합니까? 증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죠. 어제 그 선고를 하고 아내와 같이 기찻길 그 공원에 나갔습니다. 꽃이 만발하고요. 엄청나게 이뻐요. 새순들이 파랗게 올라오고 정말 보기만 해도 기쁨이 막 이렇게 막 샘솟는 것 같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걷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데 거기에 새자를 붙입니까? 새여름, 새가을, 새겨울. 근데 봄에는 어떤 붙여요, 안 붙여요? 새봄이라고 붙이죠. 새봄. 왜?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봄을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당연히 오는 봄이야. 아니요. 왜 새봄을 붙이냐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새봄이라고 붙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오셨다는 거, 왔다는 거예요. 이 봄이. 그렇게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보여주신 이 증거를 보고 이 아름다운 그 꽃들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세운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